오신 사랑의 예수님,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성탄절이 될 때까지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대림절 기간 동안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세요. 낮고 낮은 저희의 삶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자, 대림절 첫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대림절이라는 뜻은 오다, 오신다라는 뜻인데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강림절이라고도 해요. 자,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정말 많이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자, 이미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 예배. 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예배할 준비가 됐나요? 자, 그럼 예배 시작합니다. 친구들 샬롬. 우리 집에서 예배 잘 드리고 있죠?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어서 선생님은 난 기다려요, 예수님 난 기다려요 라는 찬양을 준비했고, 두 번째 찬양은 최고의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 찬양은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축복해요 찬양할 때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라고 하면서 같이 인사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해 볼게요. 기다리나요 멋진 장난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하느님 아버지,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친구를, 가족을, 그리고 이웃을,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겸손히 섬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습이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려움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그런 상황 속에 힘들어지실 때마다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선하고 인자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계시니 두려움을 떨치고 이 세상을 주님 자녀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어디서나 주님이 붙드신 손을 기억하며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이 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 동행하여 주님이 동행하여 붙드신 손을 기억하게 하시고 새힘 내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섬기는 교사에게도 주님 축복하시고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감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장교회 초등부 친구들 안녕. 바이블쌤 재밌음이요.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 꼭 이렇게 꼭꼭 싸매고 잘 다녀야 돼요. 그래야 코로나도 안 걸리고 감기도 안 걸릴 수 있어요. 자, 이제 대림절 첫날인데 대림절 첫날의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왕을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도와주실 거고요. 우리가 봐야 하는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마리아, 제이컵 그리고 브라이언이 공원에 있는 맨홀 속으로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에이든이 공원을 지나가네요. 에이든이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와줘! 살려줘! 누구세요? 우리 여기 갇혔어! 도와달라고 할게. 119입니다. 와서 도와주세요. 지금 곧 가겠습니다. 지금 곧 오신대. 만세! 에이든이 119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친구들이 놀다가 맨홀에 쏙 빠지고 말았어요. 갑자기 바닥에 큰 구멍이 쑥 빠졌으니 얼마나 놀랐을까. 캄캄하고 좁고 깊은 저 아래에서 저 멀리 보이는 밖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생각했겠지? 사람들이 우리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사람들 우리 찾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때마침 친구 에이든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이 소리를 들었죠. 그리고 친구들을 발견했어요. 그렇지만 에이든이 이 친구들을 구할 수는 없잖아요. 아직 작은 어린 아이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똑똑하게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불렀지 뭐예요. 자, 에이든은 119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자, 친구들아, 곧 119가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자, 친구들은 이제는 안심을 했어요. 친구들은 이제 한시름 푹 놓았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 이제 죽을 것 같고 이제 큰일 난 것 같아서 무섭고 떨리고 막 이랬지만 이제는 마음 편안하게 119를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자, 119만 딱 도착하면 마리아, 제니퍼 그리고 브라이언은 이제 무사히 집으로 갈 수 있어요. 자, 도와줄 사람이 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자, 에이든이 전한 이 한마디가 위기에 빠진, 매너에 빠진 친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위안이 됐을까. 와, 에이든이 없었다면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죠. 그렇다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 밑에 맨홀 아래 있어야 됐을지도 몰라. 응? 엄마 아빠가 찾았을 거라고?
그렇지, 엄마 아빠가 찾았겠지. 하지만 어디 이 맨홀 아래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었겠어요? 자, 이제 이 위기에 빠진 친구들은 더 이상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우리를 찾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고 무서워 떨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마음 편안하게 119가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대림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시작되었어요. 그 첫날인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속 하나님의 백성은 아주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죠.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구원받기 위해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원받기 위한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위기에 빠진 친구를 구하기 위해 짠 등장한 에이든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짠 등장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 여러분을 구원해 줄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죠. 자, 이사야가 말한 이 사람은 누굴까? 이제 이 말씀을 들어볼 텐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기다리며 들려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들의 마음을 엽니다. 이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풍성히 거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살던 때 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직했던 왕 우시야가 죽었기 때문이죠. 이제 유다는 악한 왕인 아하스가 다스리게 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고요. 우상을 섬기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셨어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오, 하나님은 역시 무서운 분이셨어. 죄를 지은 백성들을 심판하신다잖아요. 그런가?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무자비한 분이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죄 지은 사람을 벌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죄로 병든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깨끗하게 하기 위해 벌을 주고 심판을 하신다? 자, 우리 친구들 과일이나 채소가 상한 거 본 적 있어요? 왜 과일에 곰팡이가 한번 피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쫙 퍼져나가잖아. 이렇게 곰팡이가 전체로 쫙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아까워도 그 병든 곳을 떼어내야 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다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아프지만 말이야. 그렇게 하나님은 죄로 물든 유다를 심판하시죠. 자, 친구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심판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바로 이 다음이었는데 심판으로 깨끗하게 하신 후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면서 준비하신 계획을 시작하시죠. 자, 백성들을 위한 아주 희망적이고 진짜 너무나 좋은 계획. 자, 이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전했어요. 왕이 오실 것인데 그 왕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그 왕은 이새의 가문에서 태어나실 텐데 하나님의 영이 그분과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님이 늘 그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놀라운 눈을 가지고 계시고 늘 하나님만 높이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옳은 일을 하시고 옳은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좋은 심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분이 왕으로 임하시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분이 영원한 왕으로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올 텐데 그 평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 정도의 평화가 아니었어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늑대가 어린아이와 사이좋게 지내고 표범과 아기 염소가 같이 놀고 사자와 어린 송아지가 함께 먹고 그리고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동물들을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하셨죠. 뿐만이 아니에요. 사자나 곰같이 무시무시한 동물들이 소와 같이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뱀과 같이 놀아도 안전한 곳, 그 어떤 무시무시한 동물들도 약한 동물들을 다치게 해치게 하지 않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아름다운 곳. 이 세상의 그 어떤 곳도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들도 그리고 자연도 위험한 곳 하나도 없이 평화롭고 안전해요. 이런 코로나도 없죠. 자, 우리의 구원자 영원하신 왕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그런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왕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이 땅을 영광스럽게 다스릴 것이다 라고 선포했죠. 자, 이 이사야가 전한 말들은 이사야의 말이 아니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모두 하나님이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왕은 누굴까?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가 오게 하시고 또 온 세상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실 바로 이분. 눈치 빠른 친구들 벌써 여기저기서 대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대림절을 맞아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그러면서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바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도 훨씬 더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왜 오셔야만 하는지를 가르치셨죠.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실 예수님을 전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오늘 함께 살펴본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자,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때 그 약속을 지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온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죠. 이날은 온 세상이 가장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요. 왜 기쁜지, 왜 축하하면서 서로 즐거워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하지만 우린 기억해야겠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되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음을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이 날의 주인공이심을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림절. 자,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생각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더 많이 생각하고 누리는 시간 되도록, 그리고 온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도록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안의 죄 때문에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실패하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기로 하신 그 결정에, 그 계획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의미 없이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날의 주인공 되심을 기억함으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온전히 누림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와 감사노트를 열심히. 매일 큐티도 열심히 하고 감사노트도 잘 적고 있죠? 다음 주에 교회 올 때 꼭 가지고 오세요. 두 번째 광고, 다음 주부터 다시 모여 예배해요. 자,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무섭네요. 우리 계획대로 다음 주에 다시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요. 큐티 나는 방 또 연기. 이 광장동 인근에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 심각해서 큐티 나는 방과 스쿨을 한 주만 더 연기하기로 했어요. 5학년, 6학년 친구들 집에서 큐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는 꼭 볼 겁니다. 줌으로 만나야 되나? 네 번째 광고, 가스펠 프로젝트 땅끝까지. 자, 땅끝까지 프로젝트가 이번 주에 마감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번 주까지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세요. 다섯 번째 광고, 은혜의 감사함을 나누었어요. 지난주 추수감사절 때 우리 친구들을 대신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까지도 꾹꾹 담아 이 지역에 위로가 필요한 어른들을 찾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기뻐했어요. 이 선물을 받은 분들도 정말 많이 기뻐하셨지만 또 이 선물을 전한 우리 선생님들도 정말 기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지 뭐예요. 우리들의 선물을 전해받은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늘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요. 우와, 오늘 광고 진짜 많았다. 자, 벌써 11월 마지막 주예요. 2021년도 딱 한 달 남았어. 자, 친구들, 감사노트 우리 잘 적고 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감사노트를 적으면서 지난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신 많은 은혜들로 더욱 감사한 12월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모두 안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한 주 잘 있다가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안녕.